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한 수도승이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깊은 산속에 있는 기도원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낯선 곳이라서 전등 하나를 의지한 채 가고 있지만 불안합니다. 그러다가 그만 발을 헛디고 말았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간신히 나무뿌리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이제 그 손을 넣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그는 소리질러 외칩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주세요! 그런데 아무리 외쳐도 그 깊은 산중에서 그 수도승을 구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수고하였습니까? 11조도 많이 드렸습니다. 봉사도 많이 하였습니다.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때 어둠 속에서 한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그때 이 수소승은 외칩니다. 하나님이십니까? 그래,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내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제가 잘 듣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손을 놓아라. 내 손을 놓아라. 수도승은 침묵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또다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는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따라서 믿음을 선포하는 것,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가끔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는다라는 말에는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믿는다라는 의미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지적인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지적인 믿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동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당신과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라가 동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동의할 때 그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을 때에는 우리는 부담 없이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할 때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부합되면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뜻에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를 때 과연 여러분들은 동의할 수 있습니까? 내 경험과 내 의지와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주님 제자 베드로는요,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 일이라면 그 어느에게 뒤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시간에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빠삭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그물을 내려야 할지, 언제 그물을 올려야 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생각합니다. 밤새도록 그곳에서 고기를 잡아봤습니다. 고기가 나올 만한 때는 밤중입니다. 그럼에도 고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아침에 그물을 내린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그곳에 고기가 있을 리 만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지식으로는 결코 그곳에 고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밤새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내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곳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지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결국 그날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그렇습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 눈으로 보기에는요, 이 땅이 평평해요. 직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지구가 둥글대요. 그리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면 어느 순간에 다시 제자리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 눈에 보기에는 이렇게 지구가 평평한데 어떻게 둥글 수가 있지? 그리고 또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요, 한 시간에 수십만 킬로미터를 움직인대요. 돌고 있대요. 나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어지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돌고 있대요. 그것도 한 시간에 수십만 킬로미터를.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선생님 말씀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런데 저는 제 지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저보다 더 많이 배웠습니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마 저렇게 인격적인 선생님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학생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겠습니까? 저는 저의 경험과 제 눈에 보이는 지식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어져서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창조할 때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다시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면 한 분이지, 세 분이면 세 분이지, 세 분이 한 분이시대요. 본체는 하나시고 위격이 세 분이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입니다. 아니 50%는 사람이고 50%는 신이면 좀 이해가 되는데 100% 사람이고 100% 하나님이시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육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적인 동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적인 믿음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우리는 순종하며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 믿음의 의미는 감정적인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감정적인 믿음. 이것은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포동교회 김문호 목사님의 그 말에 의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전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시어머니가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며느리가 염려가 돼요. 세례 문답이 염려가 돼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님, 세례 문답 시간에 혹시 목사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 죄를 위하여서 돌아가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알았어. 드디어 세례 문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묻습니다. 성도님,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나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시아버지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나의 심령, 나의 거짓된 모습,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다툼,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믿음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크리스마스가 되면 온갖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않습니다.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독교인들만 믿는 그 하나님으로 치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접할 때에,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받을 때 가장 중요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그 죽음을 통하여서 내가 죽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하고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건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들은 나를 위한 일들이고 그 모든 사건들은 나를 위한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에 도마가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도마야, 도마야,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 방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그때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 내가 내 손으로 그의 손을 만져보고 내 손으로 그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아무리 예수님이 살아나셨지만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에 도마가 있는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합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도마는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서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비로소 도마가 그 주님을요 나의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의 산성이 아닙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이십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시고 그 부활하심은
나를 위한 부활하심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단 말인가? 구원을 위해서 굳이 선택한 일이 십자가에서 죽는단 말인가?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들은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복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은혜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일 때에 구원의 역사는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믿음의 세 번째 의미는 의지적인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의지적인 믿음. 이 의지적인 믿음은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나의 물질도 맡기고요, 나의 자녀들도 주님 앞에 맡기고요, 나의 건강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3요소, 의지적인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예화를 참 좋아합니다. 미국의 블라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외줄타기의 달인입니다. 외줄타기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사람입니다. 그가 신문에 광고를 내었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타기로 건너겠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 위하여서 나이아가라 폭포에 몰려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막대기 하나를 의지한 채 외줄로 그 긴 나이아가라 폭포를 지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환영합니다. 역시 블라딘이야. 역시 외줄타기의 달인이야. 그때 블라딘이 사람들 앞에서 한 가지의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제가 한 사람을 업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지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성공할 것을 믿습니까? 그자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네, 믿습니다. 믿습니다. 당신이라면 혼자가 아니고 사람을 업고서라도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 블라딘이 말합니다. 그럼 제 등에 업힐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몇 명이 들었을까요? 한 사람도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합니다. 제가 10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제 등에 업힐 사람 나와 보십시오. 몇 명이 나왔을까요?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손을 듭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쟤는 뭐야? 쟤 미친 거 아니야? 기사가 다가가서 묻습니다. 야, 너는 누군데 손을 들었니? 그러자 이 아이가 말합니다. 저분이 저의 아버지입니다. 저분이 저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블라딘은 그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막대기 하나를 의지한 채 그 긴 나이아가라 폭포를 무사하게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의지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나무 뿌리를 잡고 있던 이 수도승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손에 힘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손을 놓았습니다. 그런데요, 떨어지고 보니 이 낭떠러지가 1m도 안 되는 낭떠러지였습니다. 그는 무사히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자신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였던 수도승이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내어놓고 밤새도록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진작 그 손을 놓았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을 것을, 진작 그 손을 놓았더라면 하나님 앞에 믿는 자라, 믿음이 있는 자라 칭찬을 받았을 것을, 그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나무 뿌리만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나무 뿌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나무 뿌리는 무엇입니까? 이것만큼은 놓치지 못하겠습니다.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만의 나무 뿌리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물질이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건강이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명예이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권력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나무 뿌리를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붙잡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병원을 계속해서 의지하면 결코 병원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물질은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은요, 나이가 들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썩어 없어질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혼을 붙드시고 나의 영생을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고 의인으로 칭하십니다. 이제 주님 앞에 거룩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나의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경험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내어 맡깁니다.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나의 건강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까?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창조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